고전 12장의 말씀은 9가지 은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 말씀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거든요. 함께하는 예배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간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구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지혜자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그 위에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도 지식이 있어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가지 전자제품을 다루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간단한 것들도 세탁기 하나를 돌리지 못해서 남자들은 세탁기를 못 돌리고 장식품일 뿐이요.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시간도 이 지식이 쌓여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물질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질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이든지 지식이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이 목사님 신방을 받고 한 번도 수표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어르신이 이웃집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병간호를 하면서 살펴드리고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손에 쥐어준 종이 한 장, 그게 엄청난 금액의 수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수표를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수표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받고 영감이 돌아가시면서 손에 들려준 그 수표가 그에게는 종이였을 뿐이에요. 영감탱이가 주려면 돈이나 5만 원짜리 하나 들려주지 무슨 종이 쪽지를 손에 들려주냐고 그 종이를 가져다가 집 안방 구석에다가 벽에다가 떡 붙여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고 이제 할머니께서 신방 대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부엌에 가서 뭔가 하시는데 목사님이 일어서셔서 방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벽을 가만히 보니까 수표가 한 장 붙어 있는 거죠. 그 수표의 금액을 보니까 집을 한 채 사고도 그 할머니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이 적혀 있는 거죠. 보세요. 지식이 없으니까 수표가 종이 쪽지요. 그걸 가르쳐드리고 교회 직원을 불러다가 그 수표를 돈으로 바꿔다가 할머니한테 집을 사드리고 남은 여세 동안 편안하게 사시라고 돈으로 바꿔드렸더니 그 수표의 가치가 그 할머니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면 성경 기록된 전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소중함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말씀을 듣는 분량에 따라 믿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어야 되고 들으면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 고치는 은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내 안에서 그것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은사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사용되었을 때 실제로 그것이 능력이 될까라는 의심이 있어서 안전뱅이를
보고 목사님이 가만히 곁에 가서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하시면 오늘 제가 먹고 살 만큼의 오늘 하루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골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안진뱅이 머리도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어디서 했어요? 앉아있는 그분을 데리고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왜? 혹시 많은 사람이 볼 때 안 났으면, 안 일어나면 창피하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거로 데려간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뭐예요?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가 능력으로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담대함으로. 뭘로? 담대함으로.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은사가 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자녀들에 대하여 만약 감기가 들었다면 늘 기도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다시 오늘 5번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요. 시작.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5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 은사를 은혜와 구별한다고 그랬죠. 은혜는 카리스라고 했죠. 자, 카리스는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 주신 호의.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나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3주째 보고 있으니까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죠. 카리스마가 있다. 뭐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연예인이라도 카리스마가 있다.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겠어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은사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카리스마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바로 권능을 받고가 바로 여러분이 늘 그렇게 원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권능은요,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파괴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에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바위를 폭발시키는데 다이너마이트의 힘은 어떠냐? 엄청난 바위를 한 번에 스위치를 넣음과 동시에 산산조각 나버려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안의 제약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제약들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가지고 폭파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습득되는 모든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 이것들은요 안 배워도 그렇게 찬양 한 곡을 배우려면 수없이 반복해도 몇 장 몇 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목을 잘 모르겠고 영적인 일은 이렇게 더딘데요. 악한 일은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금방 습득되어 버려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악한 중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버려요. 안 가르쳐줘. 근데 학교 다니면서 어린이집 다녀, 초등학교 6학년 다녀, 중학교 3학년 다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다녀, 대학원 3년, 박사학위 받는다고 2년 이렇게 다녀도요 애지간해서는
박사되기 어려워요. 이게요, 영적인 일에만큼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 바로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믿으시고요. 스가랴서에 기록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높은 산.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몸에 기가 죽어 그 높은 산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자기 앞에 높은 산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자기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엄청나죠. 형들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높은 산 앞에 다윗은 뭘로 이겨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내가 사자 입에서 양을, 그리고 저 곰들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낼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고 앞에 있는 높은 산은 골리앗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단번에 쓰러뜨리는데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도 말씀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고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참에 찬송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서 내 동기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니야, 네 동기들과 너도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결심하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발짝발짝 뛰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 철저히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짐을 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해중석에 앉아있는 여자애 하나가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도 저기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저 사람과 같은 패라는 거예요. 같은 패.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십자가 지게 생겼구나. 거기서도 나를 모른다고. 이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는 누구나 두려워요. 만약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면 여러분 다 벌벌 떨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까짓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러고 벨라면 배 그런 사람 여기 있겠어요? 막상 칼이 여러분 목에 들어오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집사인데 뭐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지금 나의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걱정하지 마라 벨라면 배. 그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주의를 부리해버려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말씀 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자, 뭘 잡았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저 사람이 누구예요? 자, 지금 이 역사를 전달하고 있는 자는 베드로예요.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 왜? 칼을 차고 다니다가 예수님 앞에서 칼을 가지고 제사장에
길을 베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누군가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한 푼 줍셨을 때 한 푼 나 없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런데 뭘로? 내가 믿는 예수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손을 잡으니까 걷더라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겁이 있어서 모두가 다 겁쟁이. 저도요, 두 가지는 무서워서 손도 못 대요. 뱀하고요, 쥐. 두 가지는 저는 무서워. 그래서 만약 집안에 쥐가 들어오면 나는 그 집에 못 들어가. 누군가 와서 잡아줘야 돼. 두 가지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 겁은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혼신 예배 갔을 때요, 제3 전도 대원들이 초청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니 일어났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더니요, 거기 담임 목사님 큰 교회예요. 제게 마쳤을 때 말씀하시고, 목사님, 저도 수없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없이 전하면서 은, 금을 전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은도 풍성하고 금도 풍성해요. 재정도 많아요. 수도 많아요. 교회 건물도 커요. 이것 가지고 제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태껏. 근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야 된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야 된다. 여러분, 지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홍수로 1만 1,000명 이상이 죽었고 지진으로 3,0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속에 묻혀있고 바다에 떠내려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이 울부짖음을 듣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시간 필요한 줄을 믿으시고요. 누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말씀 13장 기록된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오늘 말씀처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내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말씀과 같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사랑으로 전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치료하고 사랑이 감동을 주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들어내는 지름길이에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에 들어서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결국은 아무리 능력 행하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리는 깽가리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커짐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는 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기를 끼치는 그런 은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두 번째로 능력 행함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언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야 나도 예언자 되고 싶어. 나도 예언하고 싶어.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어떨 것인지 내가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예언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했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했을 때도요. 엄마 오늘 형편되면 장난감 좀 사주지. 아빠 월급 받으셨어? 아빠 월급 받아갖고 낼 것 다 내고 갚을 것 다 하고 돈 남았으면 나 장난감 좀 하나 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장난감 가게 앞에 지나가면요. 아빠 월급 상관없어요. 엄마 핸드백 안에 돈 상관없어요. 무조건 떼쓰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가 예언 은사를 사모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앞날을 예언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앞날을 예언하고 싶어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정답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내 앞날이지. 지나온 건 내가 다 알아요. 물론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린 건 몰라. 그렇죠? 내가 며칠 전에 뭐 했는지 깜빡하고 잊어버린 건 지나온 과거지만 그러나 모를 수 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내게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언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예언의 확실한 예언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보세요. 자, 같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확실한 예언은 뭐냐?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야 돼.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점쟁이들이나 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점쟁이가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더 된다고요. 할렐루야. 또한 점쟁이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참 이 나라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큰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또한 학생들 같은 교수들이 이같이 점을 치고 구슬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얼척이 없다고 그랬죠. 그들은 앞날에 대한 것을 몰라요. 과거에 대한 것을 발목을 잡고 점을 쳐줌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들춰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머니를 빼앗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오늘 말씀같이 확실한 예언에 있어서는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데서 우리가 빛으로 왔으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는 뭐요?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더 주세요. 2장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언을 가지고 남의 주머니를 빼앗는 탐심을 지어낸 말로 탐심을 가지고 남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짜 예언자들이죠. 따라 동쪽으로 가서 집을 사라. 남쪽에 사면 안 됩니까? 손 있는 날이라 이날은 이사하면 안 돼. 손 없이가 어떻게 이사를 해? 발로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다 복된 것이에요. 믿으시고요. 올해는 동서남북 사방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면이 다 축복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장사란 사실 꼭 믿으시고요. 막힘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되 특별히 예언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뱃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게 그분이 뭐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제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제가 단체에 속해 있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 단체에서도 꽤 좀 잘 나가시는 분이요.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집회 다니면서 기도원마다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얼마 들었는지, 핸드백에 얼마 들었는지를 자기가 점을 치듯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기도마다 다니면서 따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핸드백에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없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을 때 사례비를 주는데 봉투를 딱 주대. 우리 교회는 사례비를 집회할 때 얼마를 드립니다 하고 금액을 딱 주더니 나중에 목사님 이건 더 멀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더 주더래. 더 준 건 뭐 얼마 안 되겠지. 근데 한국에 와서 열어보니까 1억짜리 봉투가 더 주는 봉투에 들었더래. 사례비는 그냥 거기 정해진 사례비를 주고 그렇게 다녔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뻐기며 다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역사. 하나님은 절대 탐심으로 남의 주머니를 터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절대 예언을 가지고 탐심으로 남의 지어진 말로 남의 주머니 이득을 채우는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옳은 예언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위로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다시 보내신다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여기서 보는데 100년 후에는 저 볼 사람이 여기도 아무도 없어. 확실한 예언입니다. 아멘. 믿어주시죠?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남의 주머니를 뺏는 이런 예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요. 같이요. 시작. 다시 말씀드려요. 지어낸 말로 라고 했으니까 지어낸 말로 이득을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예언했다면 이들은요, 오늘 말씀같이 예언은 사사로이 푼다. 자기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을 또 줬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주머니를 털다가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여서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내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곳에 나를 부르려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씩은 줘야 내가 갔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도 안 줘도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것이 가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모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사사히 풀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더 주세요. 참된 예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래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대로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대로 다시 오세요. 이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은사 중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고전 14장 4절에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14장 1절을 말합니다. 또한 예언을 말하는 자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씀을 고전 13장에 우리가 말씀 보신 대로, 또한 이 예언의 상황을 오늘 말씀처럼 자기 유교로 아니면 사사리 풀어서 하는 것은 가짜라. 진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오직 예언의 확실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예언서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곳에 가서 머리 숙이고 따라 주머니에 얼마 있으니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이건 마귀 역사야. 여러분, 반드시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주신 재능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현재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